자, 오늘은 휴거와 재림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의 악의 멸망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 혹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환상입니다.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핵전쟁일 것이다, 물리적인 나라 간의 전쟁일 것이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과 러시아와의 연합전선이 이루어져서 큰 전쟁이 이스라엘 중동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추측성 소설을 쓰는데 이제 근거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최후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간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지금도 그냥 근거 없는 추측만 난무할 따름인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두 가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게 영적 전쟁이 될 것이다. 최후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이끄시는 군대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최후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자들, 교회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 이후에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그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텐데 그것을 두 번째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재림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21장과 22장.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천국의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뭘지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그걸로 모든 것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걸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인 그 재림으로 역사는 완성되는데 재림에 대한 신앙,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고백하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죠. 재림에 대한 신앙.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 그리고 오시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단들의 허황된 얘기는 차치하고, 이단들은 토론하고 논의할 상종할 부류가 아니니까 그들의 얘기는 차치하고, 건전한 교회 안에서도 한국 기독교에도 여러 교단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 소위 말해서 휴거, 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의견이 서로 분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하기는 어렵지만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뒤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인근에 있는 단락에서 계속 반복된 말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마지막에는 진실로라는 이 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예수 믿느라고 근심, 걱정,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다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재림과 관련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휴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보시죠. 휴거가 뭔가요,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휴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 이 휴거라는 말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2016년인가 언제 개봉을 했는데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어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휴거의 시작, 뒤에 남겨졌다 이 말이죠.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말이. 자, 이 휴거의 내용을 보면 이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딸과 아들을 두고 있는 기장, 비행 그 기장 역할을 니콜라스 케이지가 했었는데 이 레이포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장인데요. 근데 이 레이포드가 비행기를 몰고 런던으로 가는 그런 항로에 비행기를 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딸이었던 레이포드 딸이 이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 근데 이 부부 사이가 사실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이 기장이. 자, 아버지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항공에 공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 딸은 엄마를 찾아가요. 근데 엄마가 또 전도를 안 해. 자기한테. 엄마 좀 듣기 싫어. 무슨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듣기 싫어. 하면서 엄마랑 한바탕 하고 쇼핑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쇼핑몰에서 자기 남동생을 만나요. 야, 그동안 잘 지냈니? 반갑다 하고서 얼싸 안는데 갑자기 펑 하고 아이가 없어졌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옷만 남았어. 신발하고. 그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뭐 난리가 나죠. 큰 사건이 일어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가 소설로 10부작까지 나와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나온 영화가 이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바로 휴거다라는 거예요. 휴거. 여러분, 이 한자 휴거라는 말 한문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이 한자 휴거, 이끌휴 들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끌려 들림을 받다.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자, 이끌려 들림을 받다라는 이 들림받음이라는 말, 사실 휴거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죠. 이끌려 들림받다. 자, 어디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냐면 성경 구절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편지. 자, 이거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주님이 다시 이 땅으로 강림하신다. 이 재림이죠. 그리고 그때 자 17절에 보면 보면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서 일어나게 되고 그때 살아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참된 신자들은 어떻게 되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 받게 되는 이끌휴 들거, 이끌려 들림 받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휴거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을 것이나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휴거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버림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각자가 개개인이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림 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 여기까지는 다 동의해요. 건전한 교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들림받게 될 것이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동의해. 그러나 뭐가 문제냐? 그 휴거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에요. 자,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왔는데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문자적인 해석에 빠져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 중에 이 세대주의라는 말을 처음 시작한 말은 바로 이분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영국의 존 넬슨 다비, 이분이 신앙이 없는 이단이 아닙니다. 신앙이 철두철미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세대별로 다 다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뭐로만 받아요? 은혜로만 받잖아요. 믿음으로만 받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믿음이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 7세대, 역사는 7세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세대별로 다르게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을 추종하던 사람이 스코필드라는 무디 성서신학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무디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출신이 바로 스코필드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다비를 추종하면서 이 다비가 주장한 세대주의적 종말 사상에 깊이 심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적용해서 낸 주석 성경이 바로 스코필드 주석성인데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르쳐준 그 종말론적 해석,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세기 이후에 기독교 종말론의 가장 확고하고 보편적인 종말론적 이제 해석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19세기 이후에.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19세기 이후에 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선교사들, 특별히 미국의 신실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뭘 근거로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세대주의 종말론에 굉장히 심취를 하고 교회마다 부흥사 목사님마다 이걸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특별히 숫자들이요. 그 숫자를 제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이제 왜곡되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1장에서 두 증인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때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그걸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냐면 성전을 측량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 근데 이 성전을 우리는 교회로 봐요. 근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것을 실제로 이스라엘에 세워질 마지막 때 징조로 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아니라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그게 무너지고 거기에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질 그 성전, 그것이 다시 이제 재건될 것이다. 그걸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특별히 근본주의 신앙인들, 정통파 유대인들 중에 그게 세워지면 특별히 미국에 있는 많은 세대주의 종말론에 심취한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그런 왜곡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고 요한계시 11장에 나와요.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적군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12장에서 여자가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피해 있을 거리라 그런 내용이 있죠. 1260일이란 이 사람들은 숫자에 집착을 해. 1260일은 년으로 따진다면 3년 반이 되죠. 3년 반. 그게 재림 때 큰 환난 가운데 일어날 실제로 3년 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뱀의 낯을 피해서 여자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살았다라는 말도 나와요. 양육받았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째고 그리고 두 때는 2년이고 그리고 반 때는 6개월이니까 다 합하면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전 3년 반, 후 3년 반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 후반에 있을 이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면서 엄청난 극심한 환난이 있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 휴거가 이미 다 됐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근거를 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청주의 시민회관에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화를 상영한다고 종말론에 대해서 회개하라 육육육이 올 것이다. 회개하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다 하시고 저도 같이 보면서 막 친구들 전도하고 은혜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을 건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주장을 그때는 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문자적으로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60일이나 42달이나 3년 반이나 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이전에 먼저 참된 신자들은 휴거가 될 것이다. 아까 니콜라스 케이지 그 영화처럼 말이죠.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의 가르침을 우리가 두고 보면 이게 좀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극심한 고난이 있을 건데 요한계시록도 그것을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시기는 하지만 휴거돼서 이 환난에서 제외된다는 저 사람들의 주장처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보면 일곱 교회에도 그렇고 계속 뭐합니까? 환난을 당하나 죽도록 충성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증인 우리가 봤지만 두 증인이 나중에 살해당한다고 11장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신실한 참된 증인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6장에서는 뭐예요?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막 신원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 당했는데 주님께서 갚아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 당할 거라고요.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은 고난은 뭐냐? 고난은 참된 성도의 표지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세대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중 재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에서 한번 재림하고 그때 사람들이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같이 두 번째로 이 땅에 7년 후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두 번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할 때
그냥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엔드게임이에요. 최종회라고요. 네? 다른 게 더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는 거죠. 강림하시는. 이 강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은 강림,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이 강림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냐면 로마 제국에 황제가 제국 안에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이제 시찰하러 올 때 마을 이 도시에 유지들이 다 마을 밖에까지 나가서 맞아들였다고요. 거창하게 그렇게 마중을 했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영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만난 그거를 여러분 강림입니다. 강림.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때 그 마을, 그 도시의 유지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마을 밖에서 맞이한다라는 여기 나와 있는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죽은 자가 부활했을 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냥 휴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두 번째 재림, 두 번째 맞이하는 건 없어요. 그냥 한 번 맞이하고 그 황제 왕을 모셔서 도시로 이끌어 가고 그걸 끝이에요. 그 이상은 성경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말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라는 차원에서 휴거라고 한다면 저도 휴거 예찬론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이 영화 레프트 비하인드처럼 몸이 갑자기 뿅 하고 없어지고 전 세계에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거 끝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말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휴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가 이렇게 복잡하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대환란을 이제 피해서 하늘나라로 휴거한다?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림신앙도 우리가 다 재림을 믿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난리를 칠 것이다. 무슨 뭐 전쟁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건전한 재림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얘기하면 될 거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확실해요. 예수님이 수없이 강조를 하시니까 그거는 확실해. 그러나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날과 그 징조가 어떨 것이냐 왜 모른다고 이야기한 얘기를 왜 그렇게 파고 막 소설을 쓰면서 가짜 뉴스를 퍼나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조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 징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징조를 안다고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도 징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제대로 환영식을 못했어요. 왜? 그 징조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인지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정말 메시아가 많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너희들은 왜 징조도 모르냐? 그러면서 막 혼을 내잖아요. 그게 초림 때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징조를 모른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징조를 안다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이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계속 유럽과 아메리카와 그리고 아시아와 서쪽으로 이제 계속 옮겨갔잖아요. 이걸 서진운동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서진운동. 그 끝은 어떻게 될 거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엄청난 이스라엘의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 부흥운동의 끝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의 증거는 제3성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과도한 해석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상에 저도 누가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되게 은혜롭게 제가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세대주의, 이런 근본주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밑에 법궤가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흘려진 피가 땅에 떨어져서 흙 속으로 들어가서 이 밑에 법궤 그 천사 둘이 스랍 둘이 이렇게 날개로 법궤를 싸고 있죠. 그 지붕이 그 법궤 언약궤 그 지붕이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곳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법궤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묻어 있던 그 피를 여러분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X 염색체만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성의 염색체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XY 염색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그래? X 염색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모혈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어머니의 염색체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은혜는 됩디다마는 왜냐하면 예수님 피가 그 법궤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근데 그걸 검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거기에 남성 염색체 넣고 여성 염색체만 있더라. 얼마나 성경하고 맞아 떨어져요. 이런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그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로 퍼져나가는데 저거 보고서 예수는 많이 믿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뜻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허황된 잘못된 가짜 뉴스 터 위에 세워진다면 그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왜 세대주의는 항상 재림을 얘기할 때 시기와 징조를 강조합니까? 사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뭐를 얘기합니까? 그 시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이 거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종말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또 하나는 전 지구적인 종말.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여러분들이 다 언젠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저도 죽어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전 지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보세요.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 동안은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라. 나도 모른단다 얘들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쇼킹한 것을 좋아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잘못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재림과 관련해서 이 휴거라는 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두려워하고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첫 번째는
세상 끝날의 일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마치 뉴스 리포터식으로, 자 이번에는 이런 겁니다, 이거 후에는 이런 거 옵니다, 이런 거 후에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시간 순서로, 우리가 사실 알고 싶은 건 그거지만 그게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는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휴거 후에 대환란 얘기, 뭐 이런 휴거는 나오지가 않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준비를 해라, 이 얘기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건 항상 뭐냐면 인내라. 주님이 속히 오실 테니까 이 영적인 긴박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냥 풀어져 가지고 그냥 이건 무슨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곧 환란이 있을 테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다미성교회 뭐 1992년 9월 며칠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뭐 호들갑 떨고 난리 법석을 떨었죠. 그런 잘못된 종말론적 그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전한 종말론적 태도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항상 깨어 있어. 오늘 오더라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현실에 충실하라.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재림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 관심을 갖지 말라. 물론 그렇다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잊고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 과도한 그런 아주 이상한 신비로운 쇼킹한 그러한 종말론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재림신앙에 대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 합시다. 그겁니다. 어제 예수님이 마치 죽으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막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일 당장 오실 것처럼 그렇게 영적 긴박감을 가지고 생생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재림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